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 오늘은 홍종우 학생이 말씀을 봉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은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과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겸손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았으니 그래도 우리가 새해 인사를 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을 보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우리의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고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복이잖아요. 정말 복된 게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그런 복들이 가득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작년 한 해가 지나고 이제 새해를 맞이했는데 그래도 한 해를 무사히 잘 보낸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이 한편으로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 해를 또 돌아보면 허투루 시간들을 그 1년이라는 시간이 금세 지나가는데 낭비한 시간은 없었는지도 또 돌아보게 되고 아쉽기도 할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 한 해 동안 작년 한 해 동안 잃은 것도 있고 또 새롭게 얻은 것도 있으실 겁니다. 때로는 너무 기쁘셨고 때로는 너무 슬플 때도 있었을 겁니다. 때로는 이렇게 막 희망으로 막 벅차다가도 어쩔 때는 막 좌절하고 절망하실 때도 있었을 겁니다. 또 내 삶의 충만함을 느꼈다가 또 한편은 또 공허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막 감사가 넘쳐났다가 때로는 막 불평 불만이 막 생기기도 하고 그게 우리 삶의 모습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믿는다고 늘 평안하고 늘 감사하고 늘 기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이 동고동락, 이 고난과 기쁨과 감사, 이 희노애락이라는 것들이 동일하게 하나님 믿어도 느껴지는 감정들입니다. 전보다 한 해가 지나면 이제 나이가 들수록 그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몸이 이렇게 약해지지? 몸이 이렇게 쇠해지지?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그래도 작년보다는 올해 더 하나님 믿음이 좀 더 좋아진 건 아닐까? 단단해진 건 아닐까? 그런 마음, 그런 기쁨의 마음으로 한 해를 좀 희망차게 또 생명력 있게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고민을 해요. 신앙이라는 게 뭘까? 우리 믿음이라는 게 뭘까? 믿음의 삶이라는 게 진짜 무엇일까? 우리가 수없이 믿음을 외치고 신앙을 이야기하고 또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신앙이라는 게 뭘까?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신앙이라는 게 뭘까?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문득 깨달은 게 있어요. 늘 내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내 부족함을 느끼잖아요. 저런 능력도 있으면 좋겠고 이런 좀 능력이 있으면 더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을 느끼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께 더 간절히 은혜를 구하고 있으면서 은혜를 구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것들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그렇게 삶을 확장해 가고 있구나. 지금의 모습이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내 부족한 것과 한계들을 계속 고백하고 또 토해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은혜를 또 경험하면서 지금에 있는 내 모습이 이 자리에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삶이 버거울 때면 주님을 부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새해를 맞이한 우리에게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새해를 잘 시작하신 것 같습니까? 새해 1월 1일 뭐 딱 그 타종 소리를 듣고 하루 새해를 맞으셨습니까? 아니면 주무셨습니까? 그걸 별로 의미를 안 두시는 분도 계실 거고 되게 의미 있게, 그래서 그 복잡한데도 그 교통 그 복잡한 걸 뚫고 강원도에 가고 막 하잖아요. 일출 보려고. 새해를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희망차게 힘차게 의미 있게 시작하고 싶으니까 그런 마음을 담아서 가는 거잖아요. 편안하게 그냥 집에서 TV 틀어놓거나 그냥 자도 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 목적이 분명한 거죠. 새해를 맞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나의 포부와 나의 욕망과 나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니는 어떻게 새해를 시작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좀 이렇게 시작하면 좋겠다. 그런 메시지를 혹시 들으셨습니까? 새해를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셨다. 여러분 전도서 7장 29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가끔씩은 꼬이고 혼란스럽고 막 그런 걸까? 그에 대한 해답이 전도서 7장 29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전도서 7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29절 말씀. 전도서 7장 2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5페이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전도서 7장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정직하게 투명하게 지으셨답니다. 그런데 우리의 깨를 내어가지고 삶이 복잡해지는 거죠. 사람을 정직하게 대하지 않고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남이 평가할까봐, 남의 시선이 무서워서 꾀를 내다 보면 되게 그 이면을 자꾸 들여다보게 되잖아요. 왜 이런 말을 하지?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워지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게 새 성경에 보면요, 쉬운 성경이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지으셨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한 사람들은요, 정직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숨기는 게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을 대하면 되게 편안한데 뭔가 이렇게 감추어진 게 많고 뭔가 그 말의 이면을 자꾸 찾아야 되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왜 저 말을 하는 거지? 투명함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전도서 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깊이 알고 신앙이 성숙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건 생명으로 살라고 하신 거잖아요. 살게 하셨고 또 그 생명이 붙어있는 한 우리 삶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살다 보면 우리가 명확하고 확실하게 알고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삶에 모호함이란 게 있고요, 불확실한 게 있어요. 그것도 우리 인생으로 우리 삶으로 품고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나만 모호하고 나만 불확실하고
나만 불안한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앞길을, 내 미래의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삶에 늘 다가오는 것들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계속해서 생명으로 이끌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살다 보면 이게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나 삶의 무거운 문제로 삶에 짓눌리는 경험을 합니다. 예.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동안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셨구나, 나를 도와주고 계셨구나,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계시는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예. 이 중보라 그러잖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중보하는 사람이 있구나, 나를 중보해 주는 공동체가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예. 하나님이 따스한 손길로 나를 계속 옆에서 지키고 계시고 위로하고 계시고, 그리고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 영적인 공동체가,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작년 한 해를 보내고 올해 새해를 맞은 우리에게 작년 한 해 동안도 너희가 그 주어진 삶을 살아내느라고 애썼다, 수고했다, 괜찮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우리의 상처나 부끄러움을, 그런 기억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억과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기억들로 채워지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그 아픈 상처와 기억들을 우리가 계속 겪으면서 상흔이 남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더 좋은 것들로 주시면서 더 아름다운 기억들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 그게 우리에게 선물 같은 시간으로 또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올 한 해를 또 시작하시면서 기대도 되시겠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실 거예요.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예. 기대 반, 두려움 반. 다 그렇잖아요. 예. 올해는 뭔가 좀 일도 잘 풀리고 뭔가 또 형통했으면 좋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게 닥쳐올 삶의 문제로 인해서 또 어려움은 없을까? 그런 두려움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삶의 고단함과 인생의 문제로 힘겨워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꼭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런 순간이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 올해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믿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신뢰하면서 올 한 해도 주님 믿고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매일 내게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은혜 속에 살겠습니다 라고 꼭 고백하십시오. 예. 그렇지 않고 작년처럼 우리가 똑같은 상황과 삶 속을 반복하다 보면요, 내 마음이 또 많이 약해져 있을 거고요, 또 마음의 여유를 잃고 또 이웃을 위한 배려도 많이 힘들어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그 생명에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좀 영적으로 민감하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 예. 세상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고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의 시간을 낼 줄 압니다. 내 할 일이 너무 많고 내가 할 것이 너무 꽉 차 있어도 다른 사람을 위한 시간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더 넓은 마음으로 포용해줍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예.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예. 내 자신도 중요하지만 내 이웃과 내 함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고 그들에게 쓰는 시간들이 결코 아깝거나 낭비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세상에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 거에 위축되지 않습니다. 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남과 비교하면서 그런 것들로 내 영혼을 갉아먹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아버지가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데 그걸 내가 깊이 느끼는데 세상에 모든 힘이 있다고 물질이 있다고 그런 거에 내 마음이 위축된다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당당하게 내게 주신 고유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이 속이 좁고 화를 잘 내고 또 말이 거칠고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예, 은혜가 충만할수록, 은혜가 깊을수록 느껴지는 감정은 생명에 대한 신비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세상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생명을 향해서 신비로움을 느낍니다. 놀라움을 느낍니다. 그 사람의 영혼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형상을 발견하고 거기에 감탄하는 거예요. 오, 아, 그런 은혜가 있네요. 아,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군요. 라고 놀라워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내 영혼이 기뻐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감각을 깨워야 되고, 이런 영혼에 대한 은혜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쓰고 있는 말이요, 여러분의 영혼의 풍경입니다. 어떤 말을 쓰고 있느냐,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냐가 여러분을 보여주는 영혼의 풍경입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말들을 주로 많이 쓰시고 어떤 말들을 주로 사용하시는지를 잘 보시게 되면 내 영혼의 상태를 금방 점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연한 말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포기합니까? 그럴 일 없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입니다. 여기서 출발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낙담하고 절망하는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자녀로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시게 되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시고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음식을 나누고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셔가지고 겉옷을 벗고 그리고 수건을 가져다가 이제 허리에 두르십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와요. 여러분, 우리는 세족식이라고 알고 있지만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행동과 모습들은요, 되게 생경하고 되게 낯선 겁니다. 예. 이 뭔지도 몰라요. 왜 갑자기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이렇게 물을 가져오시지? 잘 모르잖아요. 그 상황을 잘 보시게 되면. 그런데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되게 민망한 순간이고 생소한 광경입니다. 이건 여러분 돈 내고 발 마사지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특히 베드로는 이 상황을 못 견뎌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법이 어디냐는 거죠. 어디 스승이 제자의 발을 닦아주십니까? 발도 안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그렇게 계속 고부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도리에 어긋나는 거죠. 제자가 스승의 발을 닦아주는 건 모르겠는데 어느 법이 어느 나라의 어느 역사에서 스승이 제자의 발을 닦아줍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강히 고부합니다. 안 됩니다. 절대 닦을 수 없습니다. 그냥 고부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고부하는 거예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단호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끝까지 고부하니까. 오늘 13장 8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은 말씀은 아닌데,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해버려요. 계속 고부하니까, 계속 거절하니까 내가 너를 닦아주지 않으면 너랑 나랑은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라고. 여러분, 여기서 씻는 건요, 발을 씻겨준다는 건요, 청결을 위한 거나 위생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발을 어루만져주는 그 행위를 통해서 주님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거예요. 발을 닦아주시면서 어루만져주면서 메시지를 전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아무리 말을 화려하게 잘해도 말로 위로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말보다 침묵이 더 큰 메시지를 주고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로해야 되는데 위로할 말이 없어요. 억지로 말을 지어내고 하게 되면 그 다 거짓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가만히 이 손을 잡아주거나 등을 토닥거려 주잖아요. 그게 다 무언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언어 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그 이상의 것들을 말하게 되면 그건 다 가짜다라고 말을 해요. 예.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세족식이 이 제자들의 이 가슴에 강렬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이 제자들의 발을 만지시며 제자들은 뭘 느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발을 맡기시면서 말하지 않아도 너희들의 그 마음의 상처와 그 아픔과 그 나약함, 두려움 내가 다 알고 있다. 잊지 말아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발을 어루만져 주시는 행위를 통해서 강력한 무언의 메시지를 그들 가슴 깊이 새겨주고 계십니다. 이게 치유고 위로고 사랑입니다. 그 어루만짐을 통해서요. 여러분, 주님께서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칩니다. 말씀으로도 고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직접 손을 대서 고치십니다. 나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요 손을 대십니다. 왜 손을 대고 어떤 경우는 손을 안 대고, 그 차이를 여러분 아십니까? 마태복음 8장에 보시게 되면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데요. 나병 환자의 이 손을 대시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에 누가 손을 댑니까, 여러분? 예, 그 불결하고 부정하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다 회피하고 꺼림직하게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대시잖아요. 나병 환자에다가. 왜 대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너를 거부하고 꺼림직하게 여기더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거잖아. 나는 그렇지 않다.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잖아. 나는 너를 그런 존재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렇게 무언의 메시지를 계속 던지면서 영적인 충격을 주시는 겁니다. 말로 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어루만짐은 사람에게 생명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나의 발을 닦아주시는 그 어루만짐의 그 은혜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더 이상 부끄러움이나 그런 슬픔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님은 나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괜찮다. 네 아픔, 너의 나약함, 연약함 다 안다. 그러면서 이제는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봐. 나를 바라보면 너의 길이 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온해질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3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새해를 맞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무슨 말인가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발을 씻겼던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 나가서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는 말인데요. 그 전에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아무나 씻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씻음 받은 자라야 남의 발을 씻어줄 수 있습니다. 내가 씻김 받아야, 씻음 받은 은혜가 있어야 그 씻은 은혜를 고스란히 그 은혜로 따스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발을 닦아준다는 건요, 그 누군가의 그 약함과 허물을 감싸주고 격려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더 이상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생명에게, 창조세계에 더 이상 아픔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큰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품이 생겨야 그들에게 그 사랑의 손길로 세상에 발을 닦아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그렇게 화해의 메신저로서 화평케 하는 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놓인 장벽의 허물을 소통의 세상으로 허물어서 소통의 세상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보고 세상을 볼 때 약점이나 이 더러운 것들은 덮어두시고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내면에 감추어진 아름다운 것들을 찾아내고 불러주십시오. 예. 그런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불렀을 때 그 진정한 생명이 됐듯이 그들의 생명을 불러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그 게바 속에 있는 반석을 발견하시고 베드로라고 부르시잖아요. 예. 우리는 그 내면에 담겨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불러내고 호명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이라고 부르게 되면 그 생명은 아름다운 것이 됩니다.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품고 사랑하고 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내 곁에 다가오는 사람만이라도 그 주님처럼 겸손히 발을 닦아주는 마음으로, 그런 진실함으로 따스하게 환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겸손함과 진실한 섬김으로 주님의 사랑이 전해져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문화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문화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도서관의 문을 여는 분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맞이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아직 문화 선교를 모르겠다는 분도 참 많으십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문화 선교는요, 어느 날 뚝딱 그냥 만들어진 결과물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신학적인 고민을 하고 또 점검하고 그렇게 쌓여온, 형성되어 온 이 교회 목회 여정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잠깐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또 특강으로 주일에 잠깐 만남으로 어떻게 다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간 되실 때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사시잖아요. 시간 되실 때 중간중간이라도 홈페이지를 열어보시고 우리 교회 문화 칼럼에 대해서 제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문화 선교하고 있는지를 같이 공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좀 이해하시면서 잘 읽어주시고, 또 모르는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고, 우리 교회의 문화 선교를 향한 비전을 깊이 좀 이해하고 공감해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더 노력해가지고 이 문화 선교의 가치를 끊임없이 함께 공유하고 나누겠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한 마음으로 그 가치들을 공유하고 깊어지도록 기도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문화 선교를 또 절산하고 정리하고 기도하면서요, 여러 프로그램이 있었고 여러 모임이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감사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전하고 감사한 마음들을 표현하는데, 제가 한 글만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잠깐만요. 좀 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좀 같이 나누고 싶어서 좀 전합니다. 연말이 되면 이제 감사하다고 떡도 주시고 여러 가지 과일도 갖다 주시고 편지도 막 쓰시고 정말 많은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이런 글을 쓰셨어요. 행복한 산책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 따뜻한 온기 나눠받으며 위로받고 성장할 수 있었어요. 멋진 공간을 꾸리시고 지혜로운 말씀 건네주시는 우리 관장님과 선생님께 많이 배우고 앞으로도 닮고 싶은 모습이네요. 내년에도 건강하게 두 분의 모습을 따라서 지켜주시는 그 발자취를 따라서 성장하고 따뜻한 온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감사합니다라는 글을 써주셨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열심히 살다가 지치고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그들의 마음을 격려하고 활력을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누가 옆에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스데바나, 브드나도, 아고이고를 이 고린도 교회에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하냐면요. 이 사람들은 나의 마음과 여러분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가족처럼 같이 아픔을 나누고 같이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게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져 가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사랑의 빛을 세상에 갚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는 제자로 바라보고 그들의 발을 닦아주어야 합니다. 그 거룩한 사랑의 수고가 우리를 더욱 하나님께 가까워지게 합니다. 올해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작년보다 더 단단해져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함께 손잡아줄 교회 공동체가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부디 올 한 해는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며 행복하게 삶을 채워가는 모든 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우리